오늘 본문의 시작은 며칠 전 본문 말씀인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입니다. 오늘이 11장이니까요. 10장부터 시작된 말씀이 한 4일 정도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오는 말씀인데, 어저께 이제 윤정광 목사님 설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10장 1절부터 시작된 본문은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 그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받는 장면이 연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장 1절부터 시작된 본문에 등장하는 나라 이름이 하나가 있어요. 바사라고 하는데, 그 바사를 요즘 시대 말로 하면 어저께 우리 윤정환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페르시아입니다. 이제 페르시아가 어딘가 지금 시대에 이란 근처의 국가들이 이렇게 연합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곳을 우리들이 중동 국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을 갖고 이거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기도로 먼 타국 땅에 가서 잠시 컨퍼런스 가지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제가 어저께 26시간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이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몽롱한 상태 중에서도 이 말씀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던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역사는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 역사이긴 하지만 우리들이 이렇게 피부로 와닿게 여기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여기 있는 뜻을 분석해내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은 이 다니엘이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성경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미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것을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 그 묵시문학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다니엘서와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리고 그 묵시문학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때 당시 사람들과 또 지금 이 시대 미래를 사는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게 뭔지를 한번 그런 말씀을 전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어려운 내용들은 잠시 제쳐두고 한번 저를 따라와 주시면은 아마 오늘 예배 이 설교를 마칠 때쯤에 이러한 먼저 요한계시록 하면 좀 이렇게 약간 떨리잖아요. 이거 어떻게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는데 약간 이런 거부감도 있고 한데, 그런 문학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한번 좀 지침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풀어서 해설하지 않기로 생각하고 결정한 다음에 가장 먼저 제가 한 생각이 뭐냐면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일을 다니엘이나 선지자 또는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는가요? 자, 왜? 그러니까 미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말씀하셨느냐가 저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목적이 있을 텐데 그냥 미래를 알게 하시고자 하신 건가? 아니면 무슨 또 특별한 뜻이 있을 것인가? 그거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저는 시작을 좀 해봤습니다. 미래의 일을 누군가에게 보여주시는 이유, 앞서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에서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국가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우리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통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계를 다스리실 때 굳이 미래의 일을 누군가에게 보여주지 않으시고도 자신의 그 뜻대로 모든 세계를 마음껏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굳이 미래에 대해서 누구에게 보여주고 야 이렇게 될 거야 우리 이렇게 한번 잘해보자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함 자체로도 이 전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신데 왜 미천한 우리 사람, 특별히 선택받은 선지자들이나
또 다니엘과 요한과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가르쳐 주셨을까? 이제 이게 질문이 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러셨지? 라고 한번 질문해 볼 만한, 반문해 볼 만한 내용이죠. 자,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과 예언에 대한 사도 바울의 해석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펴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언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이 예언이라는 것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언과도 마찬가지고요. 그 예언을 선포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예언을 하도록 해라. 그리고 그 예언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언의 목적에 대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말하여서 그 듣는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여 위로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그 예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예언의 목적이 뭐라고요? 미래의 일을 보여주는 걸로 끝이 아니고 미래의 일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세우고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또 위로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오늘 본문의 예언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미래의 일도 보여주셨고 예를 들어 또 쉽게 해석하기 어려워서 우리 베일에 쌓여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요한계시록도 예언이에요. 그것도 다 그 이 예언이라는 사도 바울이 말한 예언이라는 단어에 다 포함이 되는데 이러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내용 보면 되게 전쟁, 막 무서운 짐승들 나오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한 내용들이 과연 미래의 일을 이 듣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망과 권면과 위로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조금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내용들을 보면은 그림을 그려보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막 불구덩이, 심판들, 뭐 천년왕국 이런 이야기들이요. 근데 이게 과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한 이 예언의 목적, 덕을 세우고 그리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과 정말 연결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자, 살펴보죠. 직접. 요한계시록 가장 끝부분, 성경의 가장 끝장이에요. 그러면 뭐 지금 안 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의 가장 끝이 이렇게 끝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 요한계시록의 그 무서운 이야기들이겠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나요. 지금 요한계시록 앞쪽에는 뭐 흰옷 입은 백성들도 나오고 굉장히 하나님의 그 백성에 대한 천상에 대한 그림들이 나오지만 중간중간에는 굉장히 이게 무섭게 느껴지는 전쟁에 대한 그 세상의 끝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을 그림이나 영화로 표현하는 걸 보면 굉장히 잔인하고 뭔가 섬뜩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그 무서운 상황에서 끝이 나느냐? 아니요. 오늘 어떻게 끝이 나는가 보니까 뭐래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끝이 나요. 이거 뭐예요? 권면이에요. 위로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마무리는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 있을 건데 너희들 버텨.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거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에 너희와 함께 하신다. 위로와 권면과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그때 당시에 받아들고 읽었던 사람들은 이것을 보며 두려워 떨지 않았어요. 아, 말세에 이런 일들이 있겠구나.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세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 거야. 견디자. 이거예요, 이거. 자,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뭔가 우리의 시선이 좀 달라지지 않으세요?
다니엘서도 볼까요? 자, 오늘 다니엘서는 이제 내일 모레 이제 12장에서 끝이 나요. 결론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의 마지막인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보세요. 다니엘서도 지금 이 환난에 대해서, 이 미래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다니엘의 가장 끝 세 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셨죠? 여기에서 1290일의 연단과 1335일의 인내를 견디고 이기고 통과하는 사람은 그 1300일 정도의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보여주시면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이 미래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예언이 여기서 그냥 끝이 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소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모든 어려운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견디고 그 믿음으로 너희들이 나가면 이 시간들이 지나면 뭐가 있는지 아니?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거야 라는 소망으로 끝나요. 여러분, 견디고 기다리는 자에게 약속된 평안과 쉼과 누림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게 이 다니엘서의 결론이에요. 아까 요한계시록도 비슷했죠. 그 심판을 견디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그 평강이 함께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다니엘서의 결론도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지나면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잘 지날 수 있도록 권면과 위로와 덕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사실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요,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미래의 일을 말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후에 무엇 하시겠다고 약속이 나와요. 이게 예언의 목적인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예언은 마지막에 그 이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에 누가 연결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사람 누군지 아시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 아실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기본적인 생각이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재앙을 겪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도 하나님의 결론적인 생각은 거기에서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 어려운 환난과 핍박들, 심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돼요? 맨 끝자리까지 가야 돼요. 거기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위로와 권면과 소망을 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얻은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리고 안타까움이 예레미야에게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안타까움 가득하고 눈물이 가득했던 예레미야서 한 중간 한복판 29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야, 근데 내가 너희들을 향한 이 생각은 내 진노가 끝이 아니야. 결국은 소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삶이 어려워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막 지금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만한 어려움들이 있으신 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한 가지 제가 확신하는 건 그게 지금 그렇게 끝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생각은 재앙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재앙으로 그냥 끝이 나서 뭐 하늘나라를 간다? 아니요. 하나님의 진짜 뜻은 그 재앙 뒤에 하나님의 그 소망과 위로와 권면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니엘서가 쓰여진 이유도 그렇고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유도 그렇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이 쓰여진 이유도 그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들 지금 지나는 이 시간이 결코 끝이 아니야. 왠지 알아?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함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미래와 미래의 소망을 주려 하심입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한번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갑니다. 어려운 시간들 지나가고 반드시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끝에 가서 위로와 권면을 주시기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본적인 생각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진리를 붙잡습니다. 지금 지나는 이 힘든 시간과 고통이 끝이 아니라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다니엘서와 그 요한계시록 끝에서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 소망과 희망이 가득 몰려올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하나님 그러한 것을 맛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기서 주저하지 않고 이젠 끝인가 보다 라고 우리가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아직 남아있겠구나 라는 소망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